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빅과 도마가리요 함께 봅시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역사 속에서 이 땅의 나라를 세우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게도 하시고 또 새롭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왜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하고 왜 대한민국의 복음화에 앞장서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과 권능과 기적과 회복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복되며 정간 입술이 복되며 피치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6월달이 충렬의 달, 애국 애족의 달, 또 보훈의 달,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또 나라를 위한 그들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국가적으로 6월달은 이런 행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6월달은 나라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은 감동하는 대한민국, 복된 대한민국, 붉은 피가 솟아나는 대한민국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아주 세상 말로 꿰뚫고 있습니다. 다 고난의 역사도 번영의 역사도 다 그들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는 역사가 있고 그 역사는 좋은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의 역사도 함께 있다. 고난의 역사가 없는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서 아름다운 국가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왜 이 땅에 이 넓은 지구촌에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을까 참 궁금하지 않아요? 더 좋은 나라도 있고 아주 나쁜 나라도 있는데 왜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을까 참 궁금해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향하신 뜻이 있더라고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우리는 조상이 셋이 있는데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노아는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은 선택한 믿음의 조상. 믿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 때에 이제 민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과 셈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이루어져서 이 셈 족속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고 또 야벳 족속은 유럽을 중심으로 하고 또 함 족속은 구스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이런 민족 분포를 가지게 된 것이 창세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나라의 갈라짐에 대해서 말하면서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백성으로라는 것은 민족의 분화를 말합니다. 민족의 분화. 그리고 여기는 여러 나라들로 이제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래서 언어별로 뭐 종족별로 뭐 요사이 말하면 끼리끼리 이렇게 갈라져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세계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따라서 언어가 같은 민족끼리 또 피가 같은 민족끼리 또 문화가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이제 나라가 갈라져서 지금까지 나라가 세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없으면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한만 있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 나라가 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자기 민족 스스로가 통치하고 외교 수를까지 모든 거 하는 그런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개가 갖추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의 온전한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우리가 보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고조선 한번 해봅시다. 고조선. 그 다음에 위조선. 고조선과 위조선이 있는데 고조선이 뭐냐 하면 BC 2333년 이 고조선은 233년에 2333년 이 당군 신화 그게 이제 고조선의 시작입니다. 그 당군 신화라는 것은 사실적이 아니고 신화적으로 만들어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위조선이라는 것은 BC 108년에 중국 한나라에 의해서 망한 나라를 위조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조선에 대해서 약간의 기록이 있고 당군조선의 이 고조선에 대해서는 신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록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 위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위조선은 중국 한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삼국시대는 이 AD가 됩니다. 예수님 이후의 역사가 이제 삼국시대가 예수님 나시기 중심을 해서 신라가 BC 57년 그 예수님 오시기 57년 전에 이 신라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37년 BC 37년에 고구려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백제가 BC 18년에 백제가 생겨납니다. 이 신라, 고구려, 백제, 이것으로 역사적으로 삼국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삼국시대는 고구려가 멸망하기까지를 약 700년 역사를 우리가 삼국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남북국 시대가 있어요. 남북국 시대. 그 남쪽과 북쪽 두 개의 나라가 있던 시대가 있었다. 그것을 이제 AD 668년 발해라는 나라, 발해라는 나라는 이 한반도 이북에서부터 저 만주, 저 소련 쪽까지 이렇게 다스렸던 발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발해 밑에 이제 신라가 있습니다. 신라. 남쪽은 신라가 있습니다. 신라가 있습니다. 이 신라가 망한 후에 후삼국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후삼국 시대. 후삼국 시대는 다시 신라,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고려, 이렇게 후삼국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후삼국 시대는 936년에 한반도를 통일하게 되고, 이 고려 후에 이제 조선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이 말하기를 옛날 삼국시대 얘기를 자꾸 합니다. 삼국시대에 신라가 통일하지 않고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늘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도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발해 때가 더 큽니다. 발해 때가 그렇게 해서 이 이제 후삼국 시대가 고구려가 이제 시대가 끝나게 되고 조선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1392년입니다. 1392년에 이성계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지금 서울, 옛날에는 평양이 서울이었는데 지금 서울에다가 도읍을 옮기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선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조선시대는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국권을 강탈했던 그때까지를 우리가 조선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1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10년 전의 사건이 되게 110년 전에 이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국권이 찬탈되고 국권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이 있습니다. 대한제국. 대한제국은 고종, 마지막 왕 고종이 이 대한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이 대한제국을 세우게 된 것은 AD 1897년에 연호를 바꾸며 광무로 전하고 10월 달에 이 고종이 황제로 한 번도 한국에는 황제가 없었는데 이제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을 국호를 선포하게 되고 자주주의 국가임을 세게다가 선포를 하게 되는 그때가 바로 이 대한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은 1904년에 일본과 노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하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중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련 편도 아니고 일본 편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 나라 편도 아닌 그런 중립국가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노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이 힘으로 한일 이정서를 체결하게 되고 또 1905년에 을사 보호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하나의 나라가 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돼. 주권이 박탈되었다는 것. 땅도 있고 백성도 있지만 주권이 없어지는, 외교권이라는 건 다른 나라의 관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주권인데, 이 주권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아픈 역사가 을사보호조약이 되겠습니다. 이 을사보호조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한국에서는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헤이그에 있는 만국통상회의에 우리 조선 사람들을 파견해서 일본의 그 만행을 폭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은 고종황제를 폐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에 강제 합병이 이루어지게 돼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런 뼈아픈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이 앞에 모든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중국의 지배를 받고 조공을 들이고 그런 수많은 그런 아픔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일본의 36년은 가장 가까운 시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대단한 우리가 적개심을 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이 종식되고 이제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에 임시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고 1945년에 광복하게 됩니다. 2차 대전을 미국과 서방이 승리하게 되고 일본이 항복하게 됨으로써 1945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에 대한민국 이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이때 1948년 9월 25일 날 법률 제4호 연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연호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 30주년이란 표기를 달게 됩니다. 임시정부를 통해서 한 이 연호를 따라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48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같은 해에 조선인민주의공화국, 다시 말하면 1948년 9월 9일 날 북쪽에는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이 생겨나는데 김일성을 수상으로 해서 박헌형, 홍명희 등 이 부수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이북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이 생겨나고 이 대한민국은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했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지만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정말 좋아해야 되고 존경해야 될 그런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줬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월남을 가봤지만 월남이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 월남의 이 호지명은 월남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숭배할 정도로. 그런데 그가 공산주의를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월남이 지금까지 정말 어려운 나라로 살잖아요. 또 다시 가깝게 말하면 북조선인민공화국이 공산주의가 1948년 9월 9일 날 이루어졌는데
그 김일성이를 이북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뭐 지금도 좋아합니다. 남한에도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물러줬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1970년대까지는 이북이 훨씬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70년대 후반전에서 한국이 역전해서 80년대 와서 우리가 잘 살았지. 만약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앉아있고 그런 좋은 옷 입고 못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공산주의 치고 자유로운 뭐 잘 사고 못 살기는 말하지 말고, 그 말하면 좀 뭐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하고, 자유가 없잖아요. 억압당하잖아요. 세계를, 이북만 그런 게 아니고 공산주의 했던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어디 단얘기는 이 주거 이전을 못합니다. 말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게 공산주의. 만약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 아 그럼 통일돼서 아니냐? 통일돼 뭐합니까? 공산주의가 됨으로써, 중국도 공산주의가 됨으로써 그 장애석 계열에 있던 사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몰라도 똑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공산주의 국가가 돼서 그렇게 안 죽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죽지 그렇게 죽일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이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뭐 다른 것이 물론 독재도 있고 뭐 실수도 있고 있지만, 이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보세요.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는 자유가 있고 또 가고 싶고 살기도 좋고 여성들이 대우받는 사회예요. 이 민주주의가 빼보고 뭐 싸우는 그 모든 중동의 그 이슬람권이나 이 공산계열에 봐요. 자유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자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뭐 우리가 내가 이승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은 독립운동,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2번이나 간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했다고 봅니다. 이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창세전에 대한민국을 예정하고 또 믿음의 사람을 예정해서 1885년에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또 아펜젤리 선교사가 한국을 오게 됩니다. 이 언더우드나 아펜셀리는 영국 분들입니다. 영국 분들인데 미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선교를 오게 됩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교육사업, 또 뭐 그때 배제나 이화나 경신, 정신 이런 학교들을 다 세워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또 재정원을 세워서, 즉 세브란스의 전실이지만 이 병원을 세워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교회 우리 선교사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 기독교만큼 한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근대사의 고통을 당한 역사가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개들도 같습니다. 불교도 별로 없습니다. 33인 중에 다 기독교예요. 이것만큼 이 한국의 민족과 가장 그 아픔을 같이 했던
기독교가 대한민국. 물론 이 대한민국이 어떤 의미로 우리 입장에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아주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가 대부분 부패합니다. 교회가 지금보다 더 부패합니다. 안 된 게 더 멋지다. 할렐루야. 이렇게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이렇게 서로 견제가 돼야 더 나은 길을 걸어가지 않겠나. 하나로 묶어버리면 이거는 또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어떤 그 특정 종교적 나라가 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대단한 축복입니다. 만약 2조 500년을 통해서 그 유교가 대한민국 국교가 됐더라면 지금도 반상의 시대가 이루어질 겁니다. 만약 불교가 기독교가 됐다면 이것도 계급사회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기독교는 계급사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고 모두가 죄짐을 심판받고 믿으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로 세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자든지 남자든지 있든지 없든지 배우든지 무식하든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이 증인된 보수신앙의 사람들이 한국에 바른 복음을 전해서 130년 후에 이렇게 기독교인이 더 많은 나라, 세계에서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한 나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아니 진짜 박수 안 맞춰도 괜찮아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선교하는 나라. 이 기독교,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약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가 복되게 되면 그 민족이 경건해지고 또 바르게 되고 또 평화가 온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국가를 비판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잘하니 못하네 이럴 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왜 유대가 망하느냐?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하느냐? 18장에 보면 10명이 없다는, 10명. 오늘 이 한국이 이 정도의 나라가 된 것은 지금도 산과 토굴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민족의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실 한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할 때 언제입니까? 삼각산에 기도의 사람들 꽉꽉 찰 때예요. 70년대, 60,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의 산마다 교인들이 꽉꽉 차서 기도했어요. 삼각산을 금요일날 가면 기도할 자리가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이러면 괌 지르고 이해하는 이런 때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모양새로든지 행복을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또 이 세상 이방신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또 오늘의 이 시대는 1945년도 48년도 그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이 우리나라 이 나라를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딱 쥐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가지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가지. 왜 그럴까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힘만 있으면 다른 나라가 마음대로 못할 건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하나 안 되니까 마음이 하나 안 되니까 이놈저놈 전부가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에 북쪽에는 아수르파가 있고 또 바벨론파가 있고 친애굽파가 있고 자주파가 있고 급진파가 있고 이 5파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또 옆에는 중국이 있고 밑에는 일본이 있고 위에는 또 북조선이 있고 해방 이후에도 그래서 어느 줄을 타야 되느냐. 사실 고종이 미국 대사관에 도망가 숨었으면 우리 일본한테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소련 대사관을 들어갔잖아요. 외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옛날 말에 미국은 믿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소련은 속지 마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대 속에 한반도에 조그마한 이 하나 놔놓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소련하고 일본하고 우리만 지금 삭바자가 지금 말을 못하잖아요. 지금. 참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이렇게 인구가 5천만이 되고 G20에 들어가고 세계 경제 수준이 10위에 들어가고 이렇게 대단한 나라지만 지금 우리 목줄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6월 12일 날 북조선하고 미국하고 회담을 하니 안 하니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이 트럼프는 대단한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한 이 믿음의 사람. 저는 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은 한국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해야 네가 평화가 온다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말했어. 기도
기도해야, 정말 지도자를 기도해야 네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여호수아 제사장이나 수록바벨이나 이들이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이 살았지만 그들이 그곳에 기도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저들이 광복의 역사를 맛보고 또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믿습니까? 애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더니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살게 했어. 오늘 정말 이 대한민국 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이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사명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 곧 골록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비록 내가 지옥 가도 내 예수에게 끊어져서 내가 지옥 가도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 이게 바울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 살려고 하면 죽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이 대한민국이 태어나게 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정말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지금 될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실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목줄을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서 이하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 여호와께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사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기의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 부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지켜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게 한 것은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대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미국보다 더 선교를 많이 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경제도 발전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선교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다른 어떤 민족이 하지 못한 이 선교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6월 달에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왜 이 땅 위에 복음을 주시고 왜 우리가 이 땅 위에 태어났어 또 예수 믿고 왜 이 땅에 사는가를 깨닫고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나라를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니고 책망할 때가 아니고 정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땅의 행복이가 사라지고 이 땅의 평화가 나라가 되고 이북이 무너지고 예수 믿는 역사, 남북 통일의 역사 이루어서 세계 복음의 증거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깨어나게 해주시고 이때에 우리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